저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전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 들을 때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분이니까 두 분 소프라노하고 두 분 테너 하면 테너가 아니죠, 뭐죠? 알토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이제 성가대도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근데 나는 소프라노 하고 나는 알토 하고 난 소프라노니까 소프라노만 하고 당신은 알토니까 알토만 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화음 맞추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넷이 한음을 넷이 같이 딱 한 목소리로 맞추는 게 어려울까? 어떤 게 어려울까요? 생각해보니까 넷이 한음을 똑같이 맞추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한 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목소리 같이 넷이 맞추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쉬운 게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프라노 할 때 나눠서 하면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둘만 맞추면 되잖아. 소프라노 이렇게 둘만 맞추면 되잖아. 그렇죠? 알토는 알토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 음만 자기 내면 음은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만 맞지 하면 돼요. 근데 나누면 소프라노를 둘만 맞추면 되는데 넷이서 같이 맞추려니까 그것도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솔직히 넷이 멜로디 하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가대가 어쨌든 주일날 오후에도 연습을 하시고 또 오전에도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목소리를 또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제가 여기 가까이 계신 분도 있지만 저도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네 분이서 이 음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맞추고 또 성량을 맞추고 가사를 전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노력, 자세 이런 애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사를 제가 더 들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설교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하는 자는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저지만 저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 순서도 이렇게 구경하듯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갈등의 핵심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강제 저항을 둬서 그렇게 지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있었고, 또 한 입장은 율법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거지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결론이 잘 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 바나바와 같은 분들 손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을 보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듣고자 해서 사람들도 보냈고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을 반드시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그래서 강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전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된 일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내가 나간다,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듯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너 행동고지 똑바로 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죠. 오버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신중함을 보여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딱 머릿속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판사같이 조항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건 옳아, 틀려, 생각해 봅시다, 이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 그냥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해하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본인도 바리새인이지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38절 28절 2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맞구나 하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신중히 깨닫고 또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 같이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에 사단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앞장서서 자기가 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라고 아주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제자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게 있죠. 그 특권, 축복 이런 것들을 믿고 또 그에 따른 의무로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가 말하듯이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또 마찬가지고 그 모든 유대인들 그 조상들도 솔직히 말하면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일방인들 교회 들어오려면 뭐 다 지키게, 그럼 못 들어와. 우린 지키느냐? 베드로도 그렇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다 지켜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율법들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율법 지켜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다 율법도 온전하게 지키는, 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차원의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제대로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주장은 뭐냐면 유대인들조차도 우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 욕심 차리고 그거 가지고 남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권위 세우는 데만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실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권리로 율법의 멍에를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그런 걸 강요하느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까지는, 부활하시고 만나기 전까지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로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 아는데, 우리 형을 내가 잘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형이 예수님이요? 만약에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세이도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지만 내가 다 알아요. 그렇죠? 그게 더 잘 알죠. 제 아내도 그럴 수 있죠. 목사님으로 이렇게 있지만 내가 다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죠. 그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 친동생인데 형을,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래, 사람 인간 중에서는 좀 괜찮은 형일 수 있지만 예수님 메시아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가족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제자가 됐고 늦었지만 이 야고보는 이렇게 굉장히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처음 초대 담임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할 때, 모른다고 생각할 때보다도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결정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면 찾아보기라도 하고 물어보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옳다는 야 이거다라고 하는 정답이 딱 나올 때는, 바로 있을 때는 그다음부터 물어보지도 않고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것이다 라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답이 있고 거기 확신이 있고 이게 틀림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남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에 쉬워요. 논리적으로는 내가 옳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감정도 사실은 배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잘못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한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그 잘못을 지혜롭게 지적해야 될 그 지적 자체가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얘기할 때. 내 말이 틀렸어?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 네 말 맞아.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네 말이 맞아도 듣기 싫어요. 일부러라도 더 듣기 싫어요. 안 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더러워서 안 해. 말은 맞는데 하기 싫어요. 그 뭐냐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건 전혀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그냥 바로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일단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들 이렇게 죄에 빠진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데 바로 잡아주라고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사는 그런 온유한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그랬지. 그냥 내 말이 틀렸어. 맞잖아. 너 근데 뭐 잔말이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지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도 살피는 거예요. 어떤 잘못에 빠진 사람을 바로 세워주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을 때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내가 옳을 때도 나 자신도 동시에 스스로를 잘 살피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바로 잡아줄 때도 반드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이 잘 전달도 되고 그렇죠. 복음도 내 말이 틀렸어 하는 식으로 복음을 막 전해보세요. 그거는 완전히 뭐 산산조각 낸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고 자부했던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서서 거역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였죠. 사실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마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정죄를 당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또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막 물에 빠뜨려서 수장시켜 주겠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들이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그냥 세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침례를 고집해요. 세례는 무효고 침례면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침례 교회는 또 그렇게 계속 하죠. 옛날에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다수결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속 그걸 고집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물이 좋아? 그럼 물에서 죽어봐라. 물에 수장시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요. 제명이 뭐냐면 성경책은 목사님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읽어? 어떤 놈들이 허락도 안 받고 막 성경을 번역을 해. 그래가지고 막 다 같이 나눠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사님의 권위가, 이 사제의 권위가 막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성경책을 목사님이 들려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듣긴 하면 다행인데, 이게 자기네들끼리 번역을 해서 돌려서 읽고 막 보급을 해요. 번역한 사람들, 성경을 읽고, 그리고 모두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또 막 다 죽였어요. 예전에는 기도도 그랬어요. 기도도 사제들만 했어요. 오늘 윤기아 집사님 하셨지만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다 무슨 평신도가 뭐 대표기도다 뭐 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가 없었고 다 사제들이 교회와 또 이 사회와 민족과 민족을 위해서 주모기도와 같은 그런 식의 기도를 했지 뭐 이렇게 평신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거나 그런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이 사제들만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주겠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른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데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가요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성경도 경전이 있듯이 딱 경전과 같은 이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데 물론 내용은 이제 복음적인 거지만 그 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교회에서 불러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막 부르다가 그런 걸 부른다고 해서 죽인 그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들이 지금의 찬송가이다.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죽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마음이 넉넉하신 분인데 그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들끼리 너 거슬려. 넌 나가. 넌 나가도 안 되겠어. 유배도 마음에 안 들어. 넌 죽여. 저런 것들은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교회 역사에 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가만 놔뒀다는 안 돼.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 권위에 도전한다고 하는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권위 교회에 스스로 붙잡은 그 권위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지. 내가 만약에 대법관 판사다. 그럼 어떤 분들은 내가 대법관 판사면 저런 것들은 그냥 땅땅땅 무슨 변론도 별로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사형 탁탁탁 적어도 사형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모든 변론 또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한 가지는 이방인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어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모임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모임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같은 형제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저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생각해요. 기어 들어온 돌, 굴러 들어온 돌. 그래가지고 그게 막 사랑스럽고 같이 화합하고 품고 손잡고 같이 동역하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이 저 굴러 들어와가지고는 계속 굴러다녀. 그러다가 뭘 사고 칠까? 뭘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 제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는 저게 강릉인데 강릉에 의외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또 거기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한 10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완전 수십 가구도 안 되는 그런 바닷가 조그만 마을인데 아파트 단지가 몇백 세대가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새신자들이 교회 지금도 새신자들이 반이래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들어오신 분들이 반. 근데 나간 사람이 지금 있는 교인들만큼이 나갔대요.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왔다가 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교회가 차디차고 냉랭하고 관심이 없고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근데 거기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조그만 그냥 바닷가 마을에 있는 그냥 오선도선 그렇게만 수십 년 살았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딱 들어오면서 외지에서도 거기에 이제 와서 살고 바닷가에 조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외지인들이 들어오는데 텃세. 거기에 교회가 담쟁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예쁜데 거기 원래 계신 분들은
예쁜 담장이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외지가 들어오신 어떤 분 생각에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담장이 당구를 이게 앞면 옆면 이렇게 막 많은데 앞면을 확 잘라버렸대. 그거 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게 굴러온 돌이 난리를 역시 일을 벌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확 하신 분도 나름대로 확한 게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가만히 의논해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것만 붙잡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확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이 다 달라요. 꼭 외지에서 오신 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내부에 있는 분들도 강화했을 때도 교회에 이렇게 울타리가 개나리 울타리가 쭉 어떤 분들은 그냥 확 치재. 어떤 분들은 그냥 넉넉하게 쭉쭉 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쭉쭉 늘어진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무슨 정원 같이 탁 해서 확 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저걸만 보면 속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 쳤으면 저걸 확 쳐야 되는데 그냥 언제 쳐야 될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한테 계속 찔르는데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확 쳐도 좋고 길어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확 안 치면 속이 터지고 기른 것도 속 터져서 못 보겠고 막 이래요. 여기도 그냥 담쟁이 덩크를 그냥 확 쳤는데 옆에까지 안 친 게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 신앙생활하던 이 공동체에 먼저 들어온 거죠,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똑같은 나에게도 선물을 주셨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똑같이 우리 부르신 그런 한 형제 자매랑 의식이 전혀 없고 굴러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굴러 들어왔어. 가지고 또 기어 들어온 뭐 홀래 들어오거나 굴러 들어오거나 이거는 무슨 이단이 신천지나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똑같은 한 형제 자매끼리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물론 이 혈통이나 나라는 틀리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형제고 자매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되죠. 똑같이 돌보고 배려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평소에는 지금까지는 부정하다고 여긴 그 음식을 먹게 하셨고 막 못 먹겠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거부했지만 이거를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자꾸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더럽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뭐 이렇게 잔말이 많아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다 영접하고 배려하고 한 형제 또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것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뭐 유대인 따로 뭐 이방인 따로는 없어요. 사실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는 먼저 니네들은 아직 모자라니까 나중에 니네들은 아주 모자라니까 나중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시간 계산이 있듯이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나 그냥 뭔가를 이렇게 계산하고 사니까 시간을 계산해서 살지 하나님에게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는 먼저 얘네는 나중에 얘네는 더 나중에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굳이 따지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야고보 사도가 방향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게 원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기로 들어온 이방인들 아직까지 그들의 문화가 그냥 젖어 있고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있고 습관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자마자 괴롭게 못살게 굴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너무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딱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괴롭힘을 당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 율법 그걸 막 강요하고 해가지고 너네 이거 안 지키면 네 다 헛것이야 하면서 막 강요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가르쳐 주는 건 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걸 막 강요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사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깨지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이 모자라고 어떤 때는 틀렸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딱 들어맞았어요.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게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것이 붙잡아지고 그럴 때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은혜 내 것이 이렇게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역시 변함이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나누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도 못 지키는 나중에 막 나에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막 정죄하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사회에서 더해.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실족하는지 모르죠. 자신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강요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게 뭐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우리는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뭐 어떤 금지를 가지고 뭐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핵심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정말 자기를 또 자기 육신과 자기 영혼과 가족과 이것들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많은 율법들이 있었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또 율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까지 다 강요하고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결정이 28절에 보면 28절 첫 번째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 주어가 뭡니까? 성령과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맨 처음에는 사실 의논은 누가 했습니까? 의논은 자기들끼리 했어요. 안디옥에서 교인들끼리 했고 예루살렘에도 제자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한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와 성령이 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나는 원치 않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저는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는데 나는 싫은데 나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거 뭐 하고 나도 좋아요 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저도 좋은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과 저는 솔직히 기분 나빠서 사실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고 말도 꺼내기 싫고 하기도 싫은데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에휴 하고 말지 뭐. 만약에 이렇게 해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라도 막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과 우리 뜻이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싫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함께.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한 일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내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가. 하나님은 야,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말대로 해. 무조건 이렇게만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하고 또 비유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내 말대로 해. 일단 해.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동감하면서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시지.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고. 예를 들면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잔말만 하고 가서 전해. 이것이 죽으려고.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죠. 왜 그 요나 말도 안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는 요나를 넝쿨을 그냥 키웠다가 사라지게 했다가 그래서 이 요나를 승질나게 했다가 좋게 만들었다가 그걸 왜 합니까? 그 요나 그 요나하고 무슨 그 대화를 그렇게 요나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 요나 없으면 뭐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시키지. 근데 요나를 그 이해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태어나는데 그 뭐 요나 같은 말 안 듣는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를 그하고 말 상대를 왜 그렇게 하고 계셔?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요나의 그 마음을 원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에 막 씨름을 해요. 됐다 이놈아 너랑 얘기하기 싫어. 간도 못 알아듣고 네 뜻이 정 그래? 그럼 우리는 그냥 간도 하고 제껴버리면 끝이에요. 그 뭐 한 사람 말 안 들으면 뭐 큰 교회들은요 그런 게 또 많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간도. 그냥.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목사님하고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집은 10년이 지나도 그 집에 한 번도 신방 안 갔대. 상대를 안 하면 많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 좋다는 사람하고 데리고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나같이 그렇게 지가 배 타고 도망가면 그 끝이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뭐 하나님이 손해볼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뱃속에 고래를 보내가지고 큰 물고를 보내서 그거를 그냥 풍랑을 일으켜서 그걸 빠뜨리게 만들고 또 잡아먹게 만들고 토해냈다가 그거를 또 붙잡아서 그거를 그 말상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들불과 같이 사라질 그 인생인데도 그 사람의 그 마음 고백 저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그거 깨닫고 하나님의 고백하는 거 그거 하나를 놓고 하나님이 씨름을 하고 시간을 내고 연장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더 주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뭔가를 결정할 때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은 내 동의를 구하고 내 어떤 정서적인 그 동의를 얻으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는데 기다리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한 방에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데 나의 결정이냐 성령님의 결정이냐 함께 한 결정이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결론을 내릴 때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결정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지난번 학생들 수련회에 갔다 왔죠. 영월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무거운 게 많이 있어서 애들 이렇게 막 통성기도도 하는데 사실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못하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뭐 우리 저 위해서 기도 한번 부탁드린 적도 있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옆에 어떤 학생인데 이 친구가 어디 그 고시동굴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고시동굴까지 들어갔다 안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나? 그 정도 걸리지. 거길 다 들어갔다 나오고 뭐 제가 이제 차량 운행도 하고 태워주고 그랬는데 제 뒤에 탔는데 얼마나 그냥 깐죽깐죽거리고 말이 얼마나 그냥 지금 중3인가? 그 현진인가? 누구지? 그지? 형곤인가? 옆에 앉았더니 얼마나 말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 맘대로 그냥 막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만 되죠. 아직도 중2 같아. 그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이 중2의 대표적인 그냥 손들을 달리는 애 같아. 그냥 말을 그냥 막 함부로 막 그냥 막 해요. 쉴 새 없이. 얘는 그냥 원래 그런 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옆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선생님 나는 기도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지금 계속 힘들어서 말 못하고 있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무슨 기도해줄까? 저희 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어떠신데 지금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가 어떠신데 귀에다 대고 귀 잡고 아버지가 어떠신데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셔요. 다리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기도할까? 어떻게 아프신데 교통사고 나셨어요. 그래? 네 이름 뭔데? 그래 기도하자.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것 때문에 사실 기도도 안 나오고 힘들고 막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기도를 해드려요. 내가 얘 위해서 나도 좀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얘 위해서 제가 기도를 좀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래 너도 계속 기도해. 그리고 안경을 봤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얘는 원래 어떤 애라고요? 얘는 그냥 말도 막 얘는 뭐 학교에서도 내놨나 보다. 집에서도 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평소에 밥 먹고 놀 땐 또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근데 뭐 별로 변함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저는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결론은 어떤 때는 막 목회 자체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이런 저울질이 계속 있죠. 저울질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막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저는 제 저울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그거예요. 결정.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면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막 붙잡고 이걸 붙잡고 막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거 잠깐 내려놓고 이 아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 이거를 솔직히 잘 물어봐주질 않더라고요. 그냥 이거 붙잡고 막 씨름하는 거지.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딱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이거 그래 뭐 그냥 가져가면 되죠 이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은 이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도 하셔서 기도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만 붙잡고 여기서 어떻게 별정을 막 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정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이 가지고 있으니까 옳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내가 어떤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우리의 결정이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자기 결정입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시간을 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자꾸 실행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뜻대로 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주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모두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깊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자리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공로 어떤 건축의 역사를 이뤄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건데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다 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그 다음부터 잔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를 그냥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 어떤 고집으로 했는지 누가 알아요, 이거를. 근데 강단에 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는 막 남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살면서 어떤 누군가의 말에 제일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죠. 수고하시면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듣습니까?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별로 없어요? 잘 안 들어요? 네. 그래도 그럼 어떻게 결정할 땐 그냥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단독으로 단독 결정. 네. 김석기 원사님은 누구의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고향에 계신 아버님, 가까이 계신 백집사님. 네. 이미 결정한 거 가지고 보고 가는 거네.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나 얘기했다. 백집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권사님 먼저 물어보고. 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누군가의 의견을 이렇게 묻기도 하고 기도하고 단독 결정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의논을 많이 하죠. 누군가와 그래도 의논합니다. 이렇게 권사님 같이 부부간에 제일 먼저 의논하고 저도 뭐 저희 아버님 뭐 일주일 매주 오시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뭐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면 참 좋을까요? 꼭 이렇게 뭐 딱 집어서 얘기보다도 우리가 원칙을 가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백집사님이 김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권사님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나는 어쨌든 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가 나와 의논해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더 묻고 결정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원칙으로 가지고 그거를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 삶을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겸손하게 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왜 그러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의 말은 다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그런 결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에게만 주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 먼저 삼가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늘 은혜로 대하고 나에게는 스스로 삼가하는 거죠. 어떤 원칙, 나에게는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돼요. 내 신앙의 삶에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나는 그거 못 지키면서 다른 자식들한테는 막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원칙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막 엉망진창이면서 야, 너 10시야. 빨리 자. 야, 지금 몇 시야. 빨리 안 일어나. 학교 가.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밥 그냥 대충 멍좀 많은데 막 그러면서 너네들은 잘 먹어야 돼. 내 삶에도 어떤 신앙의 원칙이 있고 나 스스로를 늘 이렇게 삼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늘 은혜를 대하고 그리고 원칙으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까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뭐냐면 그런 문제 하나를 가지고 죄의 문제로 그걸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익이 되느냐, 좋지 않으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원칙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도 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비판을 요구를 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게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느냐
전혀 유익과는 상관없는 그냥 그런 삶을 자기 시간, 내 시간도 분명히 돈도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시간인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 가지고 골프 치러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을 어디다 세우느냐에 따라 틀리죠. 단지 죄로 따지면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막 이렇게 욕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유익을 생각하고 덕을 끼치는데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갈등이 없는 곳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기다려주시고 또 아까 요나를 말씀도 드렸지만 똑같이 우리도 다 부족하고 신앙적으로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진도가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못 나가는 게 좋을까요? 진도가 나가야 되죠. 피아노 가르치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요. 애들이 연습도 안 하고 진동만동하고 진도가 안 나가요. 애들만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저것들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몰라요. 그냥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고 진도도 잘 안 나가는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추고 계신단 말이죠. 계속. 그걸 붙잡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 눈높이에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좀 더 못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 여기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만 그것만 잘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혹시 나보다 조금이라도 연약하게 보이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굴러들어온 기어들어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